믿음 자가 진단 테스트. 자가 진단 테스트 많이 들어보셨죠? 참 코로나 시대 때 참 그래도 PCR 검사 받기 전에 먼저 자가 진단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음성인지 양성인지를 알게 됐죠. 저는 그 임신 진단 테스트만 사실 구경은 못했어요. 그냥 임신 진단 테스트로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진단 테스트를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저도 자가 진단 테스트를 여러 번 해보았는데 참으로 스스로 내가 지금 어떤 임신을 했는지 임신 진단 테스트는 아니면 내가 지금 코로나 검사를 통해서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이렇게 자가 진단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점검을 해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믿음도 천국에 입성하기,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입성해서 알기보다 내가 천국에 입성해서 나는 천국 백성이 알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미리 자가진단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스스로 자가진단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1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내가 정말로 내 스스로를 한번 믿음이 있는가? 자가진단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천국에 가서 내가 천국 백성 되는 거 맞죠? 그러나 천국에 입성해서 내가 지금 천국에 와 있다.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이 땅에서 지금 그 나라 가기까지는 우리가 끝까지 가봐야 해요.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는 목사님들만 많이 듣다 보니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천국에 입성했을 때 과연 입성하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지난번에 존 뉴턴이 작사 작곡했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통해서 정말로 깜짝 놀란 세 가지 사실. 첫 번째는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왔다는 것, 그리고 저 사람은 오지 않을 줄 알았더니 또 왔다는 사실.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천국에 왔다는 사실. 이런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냥 행위적으로 슬퍼하고 어떤 고난을 일부러 당하고 마치 정말 내가 그냥 그 고난의 길을 한다고 막 가시에 찔리고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의 동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는 거지, 어떤 고난이 내게 주어짐으로 내가 그 고난 겪으면서 내가 주님과 똑같아진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능력이 나타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바로 알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럼 믿음 자가진단 테스트 첫 번째는 양성과 음성.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양성과 음성이 있듯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가진단에서 양성과 음성이 있죠. 우리 믿음도 음성과 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유하자면 양성은 지옥이요, 음성은 천국을 말합니다. 비유컨대입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나 양성 걸렸다고 지옥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제가 한번 그렇게 잡아봤어요. 우리가 만약에 양성이면 어떻게 합니까? 양성이면 스스로 격리를 하죠. 곧 자가격리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양성일 때 자가격리하는 법을 소개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지금 자가진단을 했더니 내가 양성이 나왔더라, 내가 잘못하면 지옥 가는 길로 가게 되었더라 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회를 제 자가진단 검사를 통해서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자가격리를 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점검을
우리가 해야 된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5절 말씀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 스스로예요. 스스로. 자가란 말이에요. 자가. 내가 스스로 나를 점검하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란 분명한 정의를 내려야 되죠. 믿음이란 분명한 정의. 믿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내려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하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아는 말씀이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 말씀처럼 저는요, 제 말씀에 이 말씀이 꼭 들어가요. 왜? 이 말씀이 바로 믿음, 내가 믿음을 어떤 것이 믿음인가를 분명히 제시해줘요. 믿음은 내가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을 가는데 그냥 가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죄 가운데 지옥 갈까봐, 내가 믿음의 자가 진단 테스트 때 양성이니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음성,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누굴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란 말. 그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정의를 분명히 알고, 믿음의 정의. 내가 그러면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어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의 생명을 얻는 것을 믿고 그분을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가 그 믿음, 그 믿음을 보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이죠.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한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 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에베소 1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왜? 내가 양성이었단 말이에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음성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의 마음에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다시금 음성 판정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으신다고 선물로 주셨다고 약속하십니다. 같이 한번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믿음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하고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음성 받은 판정을 받으면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막 슬퍼하고 애통하고 이것보다는 그것을 되새김질하는 거. 아, 내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양성 판정 받았다가 다시 음성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 이 사순절은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항상 가슴에 담고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다시금 말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보완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뭡니까? 같이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놓고, 영생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보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곧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한 우리가 자가진단 테스트 통해서 혹시 우리가 양성인가 음성인가를 자가진단했다면, 양성이라면 다시금 내 믿음을 되돌이키는데, 믿음은 바로 보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나라 가기까지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 것,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 이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양성과 음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 백성의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면 믿으면서 우리 가운데, 이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한다고 했죠? 지난주 말씀 속에도 행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은 13장 4절에 예수님이 이랬듯이 우리도 이렇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거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무엇을, 이게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건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인가? 오늘 성경은 천국 백성의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도 셋째 줄에 보면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우리도 약해요. 우리도 그분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남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조건이에요. 그럼 고난 주간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이라고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복음. 이 복음에 동참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 동참, 이 복음을 우리가 부여받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 되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 전하는 거죠.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니까. 자, 그러면 왜 영광의 소망이니까? 그러면 천국 백성의 조건인데 그리스도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두 번째는,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자, 못 박히셨으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아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계속해서 읽어요.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살리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두 번째 누가 같이 부활합니까? 그에 따라 붙은 자, 그에게 붙은 자.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에 동참한 자들이 반드시 열매가 있는데, 이 고난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구체적으로 천국 가는 백성이 취해야 될 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건데,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복음에 전파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분이 복음이니까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그분이 누군가? 오늘 13장 4절에는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얘기하고 있죠. 이게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심을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듯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4절 말씀 후반부에 저와 함께 살리라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라. 내가 양성이면 자가진단을 통해서 그 믿음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다시 그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지고, 내가 정말 예수 분명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세상에 조금 누가 막 건드린다고 해서 누가 나를 뭐 약한 것을 건드리려 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럴 때 양성 판정 받으시면 다시금 이러면 지옥 가니까 내가 정신 차려서 내가 자가진단 테스트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보내실 그 보혜사 성령님,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역사를 우리가 증거하는 자, 그냥 음성 판정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판정 받은 자들이 우리가 천국 백성의 조건을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뭐 강단에서 아이고 30평 살다가 50평 사네, 아이고 정말로 예수 잘 믿어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설교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절대 강단에서는요, 물질로 무슨 건강으로, 그러면 폐암 가진, 얼마 전에도 그 부산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 코로나로 돌아가시고, 그러면 그분은 뭐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조건들을 그런 것으로 삼으니까. 자, 신경 쓰지 마시고 저에 집중해 주세요. 지금 비대면은 나가고 있어요. 우리만 끊긴 거지. 자, 두 번째, 믿음 자가 진단 테스트. 뭐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뭐 저거 있을 때 없을 때도 저를 보세요. 화면 보지 마시고. 자, 두 번째는 나를 자가 진단 테스트하면서 시험과 확증이에요. 시험과 확증. 거기서 예배 드리세요. 그냥 시험과 확증. 자,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자,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여기까지. 너를 시험하고 너를 확증하라 그러죠. 확실하게 스스로예요. 이게 자가 진단이니까 나를 시험하고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는 게 나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실하게 증명해요. 지난주에 금요일 날 정말 3가지 우리가 회복될 것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말씀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핑계댑니다. 왜 다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다 버리냐? 안 해요. 7천, 발에 무릎 꿇을 자는 7천인이 있다니까요. 보석 같은. 왜 그 사람을 생각하고 7천 명보다 더 수십만 수백만 명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에서 지난주 그 목사님이 그 통계가 나왔던 걸 얘기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떠난 분들이 30만 명. 그럼 떠난 자들 생각하지 말고 그 중에 남은 자들 7천이 있다니까요. 네? 왜 떠난 자만 생각하고 그들이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포기했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냐고. 그 발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있듯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인가? 나 스스로를, 아니면 그렇게 되도록 내가 다시금 말씀을 회복하고 내가 정말로 예배를 회복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이 최소한 영적인 자존심을 회복하면서 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이 두 번째 자가진단 테스트. 나예요, 나. 내 자신을 시험하는 것은 늘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그 드라마 제목은 모르겠고 하도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서로 그 프로포즈 할 때 다 그다음에 내 안에 너 있다. 뭐 아시죠? 내 안에 너 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자, 스스로 고백했어요. 시작.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내가 양성 판정 받은 음성으로 내가 정말 내 안에 확실한 삼위일체 하나님한테 고백했으면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로 나타낼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되죠. 네? 바울은 자신의 신앙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긴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요?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난 살아가고 있다. 내 안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다 이거예요. 따랐어요. 내 안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다. 거기 보면 보내신 하나님,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 도우시는 성령님. 내 안에 삼일체 하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내 스스로 자꾸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자존심 눌러요. 너 돈도 없지? 너 병들었지?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뭔 상관이야? 내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삼일체 하나님, 나는 천국 백성인데 내 안에 천국이 있는데 내 안에,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이들이 여기 있다 좀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겠어요? 그것은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니까 당연히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 할렐루야. 좀 공부 못해도 예수는 잘 믿습니다. 저도 사실 공부는 못했어요. 인문계도 못 가고. 그런데요, 제가 모르면 요즘에는 검색하면 하나 공부하면 되지. 내가 그래서 설교하다 뭐가 모르면은 내가 그걸 찾아보면 되지. 모르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냥 필요하면은 내가 정말 검색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 그런데 그거 안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내가 나 자신을 늘 테스트할 게 뭐냐?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늘 테스트하시고 확실하게 고백하셔요. 확증은 이거는 내가 확실하다. 이거는 내가 분명한 거야. 진리란 말이에요. 확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21절에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그렇게 난 그분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해. 왜? 죽으면 천국 가니까. 누가 일찍 죽고 싶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이제 내 품에 와 그러면 누구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부산에 수영록이 굉장히 유명한 정필도 목사님이 코로나 돌아가셨는데 생면 연장 그거를 안 한다고 해도 왜 나 그냥 이대로 천국 가겠다. 이대로 천국 가겠다. 그러니까 사실 만큼 또 사셨어요. 80세인가 그렇대. 서운하죠. 지금 80 정정하시는 분들 맞죠? 100살을 살고 120살을 살고 500살을 살고 그건 뭐예요? 예수 안 믿고 사는 건 하나 의미가 없는데 가끔 여러분들 그러죠? 갓난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분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건 나도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거 따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은 천국에 있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그러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120년 전에 그런데 그럼 그 전에는 뭐 하나님이 선택.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그 대한예수교 장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예정. 로마서 8장 나오는 예정.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하셨고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들이시는 거예요. 그럼 그 백성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이것을 내 스스로가 내 안에 삼위 하나님 있다, 삼위 하나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늘 자신을 확증했어요. 테스트하고 확증했어요. 그러니까 시험하고 확증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내가 정말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정말 헛발질 안 하라고 허공 신앙생활이 아니라 확실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찾는 기회를 줬는데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뭐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썩지 아니할 것을 얻으려고 하면 2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는 거예요. 헛발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그 포커스가 있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2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스스로 바울은 항상 스스로 작아진다는 말씀. 그러니까 아까 작아지는 양성 음성은 또 우리가 또 어떤 요즘에 또 XE 새로운 또 변종이 나왔다잖아. 아직 우리나라까지는 오지 않았는데 또 어떤 변종이 나와서 코로나 이상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우리는 항상 믿음 테스트를 해야 된다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가진단 테스트 중에서 뭐냐면 버림과 선택을 우리가 스스로 항상 점검을 해요. 버림과. 내가 버린 자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버린 자를 유기에 따라서 유기. 성경은 유기라고 말하거든요. 유기. 버려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더 이상 말 안 들으니까 나 이제 너희들 버릴 거야. 무서운 말씀이 로마서 1장에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알기보다는 그냥 버러지 같다고 말합니다. 이 금수만도 못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너 버렸어. 참 전 로마서 1장에 정말 우리가 그런 말씀은 그냥 지나치고 맨날 좋은 말씀만 로마서 1장에 무서운 말씀들이 많아요. 아니 무섭다기보다도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버림과 선택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에서 버림받았는가 선택을 받았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5절과 6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니. 자, 분명히 했잖아요. 지금 네가 양성 받았는데도 그냥 전혀 자가격리를 안 해. 그러니까 음성 받고자 하질 않아. 그럼 양성이 있다 그냥 죽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자가진단을 통해서 이제 음성 자가격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확실히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말 이 믿음 지키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바이러스를 힘들고 어렵게 할지 어떤 위기를 만나게 할지 그래도 내가 끝까지 나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고 확실히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는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그럼 예수 믿으면 나 천국까지. 그것은 이제 공식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그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말씀 한쪽만 보지 않고 우리는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가 복음의 자, 로마서 1장 제가 여러분들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지. 1장 20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나 예수 나한테 보여준 적 없어?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준단 말이죠. 22절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 안 돌려요. 감사도 안 해요. 그 생각이 허망해져요.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어요. 자, 계속 읽습니다.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알긴 아는데 자기 멋대로 살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돈이 우상되고, 건강이 우상이 되고,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내가 이렇게 그냥 웰빙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과 바꾸어 버릴 때. 세상의 모든 것과 바꾸어. 그런 자에게, 자, 그러므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 있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마음에 내어 버려두사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이거 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내어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25절 시작.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냥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25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읽습니다. 28절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보세요. 버림받으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 보세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취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계속해서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룩하게 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이제 32절, 이게 중요한 말씀. 이거는 여러분들 좀 가슴에 신비의 새겨야 돼요. 이렇게 해서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들이 이렇게 무서워요. 네? 버림받은 자들이 이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애초부터 그냥 하나님 몰랐으니까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알았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야,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나님을 버려둔단 말이에요. 버려두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버리시니까 그냥 가진 29절부터 31절까지 막 이런 것이 가득한데, 이런 것을 가득한 자들이 뭐라고 딱 사형이라고 말하잖아요. 지옥 간다고 말하잖아요. 버림받은 자들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길어서 안 읽으려다가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좀. 자, 그러면 자,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자, 보세요. 13장 6절 보세요. 아까 5절 읽었으니까 시작. 13장 시작.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울의 심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버리운 자 되면 안 돼요. 지난주부터 제가 속상해서 말하는데, 아니 코로나 다 끝났으면 나와야지. 아니 지금 막 술 마시고 막 이런 데는 언제 끝나나 해가지고 나오는데 예배는 왜 안 가냔 말이에요. 나 참 이해가 안 가요. 에? 야, 거리두기 해제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술 마시고 이제 내가 이게 누리자, 이거는 그냥 눈이 동그래가지고 하는데, 이제 회복됐으니까 예배 드리자, 우리가 회복하자, 이거는 왜 안 하냔 말이죠. 너무 속상해요 지금요. 가진 핑계를 다 대고. 안타까운 것은 사형당할까봐 안타까운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 보면은 이제 주님 오실 때 버린 자가 있고 선택받은 자가 있어요. 네? 우리 흔히 휴거를 이제 주님 공중재림하실 때 버린 자가 있고,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0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41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버린다는 거. 마지막 때. 고난주간이고 무슨 일을 때 여러분들 정말로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을, 이런 게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리고, 그냥 이 주간만 그냥 질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기간일수록 더욱더 예수 잘 믿어, 더욱더 예배드려, 더욱더 이렇게 준비해. 오늘도 이제 3월 달에 그냥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전도를 쉬었다가 오늘 전도를 시작했어요. 참 그래도 나오셔서 이게 전도 같이 하고 그냥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이 화곡팔동에서 외쳤어요. 듣든지 아니든지 외쳤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선택받고 하나는 버림을 당합니다. 그때는 더 이상 이제 예수 믿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림받지 않기를 위해서 믿음 자가 진단 테스트를 하란 말이에요. 선택받기를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우리가 찬송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름이 불려서 우리가 공중제림해야 돼.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영원히. 사람의 목사로서는 아유 힘드니까 쉬세요. 사람의 목사로는 그냥 그렇게 하세요. 막 그렇게 그냥 대충 비대면 드리시고 대충 하시고 대충 하세요. 그러나 사람의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목사로서는 그래도 우리 예배 회복합시다. 그래도 말씀 회복합시다. 그래도 우리 정말 전도합시다. 그래도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돼 있죠. 비대면을 듣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우면 비대면도 못해. 대면도 못해. 그럼 뭐예요? 뭐가 무서워서 예배를 안 나오고 뭐가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야, 너 예수 믿을래? 권총 들고 안 믿으면 총 쏴. 너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예수 믿으면 살려줄게. 예수 안 믿으면 그대로 총 쏴. 이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나 아이고 무섭네. 죽을까봐 무섭네. 나 어떨까 무섭네. 스스로 그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막 백신도 맞고 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 말씀 들어야 돼. 정말 자가 진단 테스트. 나는 속상한 게요. 몇 명 놓고 설교할 때가 너무 속상해요. 들어야 될 말씀이 정말로 들어야 되는데 정말 막 대충 신앙생활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여러분들이라도 듣는 여러분들이라도 나 스스로 자가 진단 테스트를 해줘. 3가지 비교 단어를 했죠. 따라서 하세요. 천국과 지옥. 양성과 음성으로 비교했죠. 2번째 시험과 확증. 3번째 버림과 선택.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자. 믿음 자가 진단 테스트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믿음의 영어 단어를 faith라고 말합니다. F-A-I-Th라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F는 forsaking이에요. 내어 던져버리는, 다 버리는 건데 뭐냐? A는 all, I는 이거는 콩글리시예요. 그러니까 뭐 문법도 하나다. 막 그냥 이렇게 하자 보면은 forsaking 내어 던져버리고 A는 all 전부. I는 나죠. take 취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취하는 거예요. 힘.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한마디로 믿음이란 나의 전부를 내어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착각해. 그러니까 뭐 돈도 다 바치라는 것이구나. 건강도 참나 진짜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나를 내어 던져버린다는 것은 내 속에 비워놓고 내 속에 예수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욕심 있는 거 내어버리고 그렇다고 막 그렇게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거 아니잖아요. 돈 다 갖다 바치고 우리가 이단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뭐 건강 네 맘대로 하고 그냥 건강해져도 나 그냥 폐병 걸려도 그냥 내가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어 던져버리는 거 내 속에 예수를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과 내 정욕들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내 안에 그분 힘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 그분을 취하라는 거예요. 아멘도 안 나오시네. 제 말이 아니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로요. 싹군 목자는 계속 내비두는 게 싹군 목자 같아요. 제가 요즘에 지난주도 금요일날도 속이 터져서 이렇게 하고 이번 주도 주일 예배는 좀 제가 그렇게 하진 못했지만 싹군 목자는 그냥 병들어도 괜찮아. 병들어도 괜찮아. 제가 오늘도 어젠가 오늘은 헷갈리네요. 병원 갔다고 혼났어요. 제가 당뇨 환자잖아요. 우리 사모님은 그래도 그 목사님 먹인다고
딸기가 이렇게 준비돼서 딸기를 먹고 갔어요. 아니, 아침에 쟀더니, 뭐, 저는 좀 이렇게 일반 당뇨보다 좀 높으니까 한 120에서 140 나오면 그냥 그래도, 아유, 괜찮네, 이래요.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기분 좋게 괜찮아서 사모님, 아침도 간단하게 먹었던 기억이 뭐, 아침 마냥. 그래서 사모님이 딸기도 주고, 의사한테는 또 얘기하면 혼날까봐 망고 먹었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랬더니 가서 쟀더니 240인가 나오니까 의사가 뭐라고 하는 의사가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야단치죠? 나 고치려고 야단치. 근데 저는 자꾸 예 하긴 하는데 그래서 작심삼일이 항상 되긴 해요. 근데 하여튼 자꾸 노력해서 오늘도 사모님이 또 뭘 줄 알게 저 지금 재봤더니 200이 넘어 안 돼요. 약 먹었으니까 좀 있으면 이렇게 재면 또 그래서 그분이 자꾸 그 지금 자가지간테 제가 이제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아까워서 처음에는 그냥 아침 저녁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좀 2-3시간 단위로 자꾸 체크를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많이 나오면 안 먹고 조금 만약 어느 정도면 조금 먹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의사가 나한테 막 혼내진 않지만 조심스럽게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직업 목사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그래도 성도들이 주는 거 좀 참으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나한테 싹군 목자가 안 될 싹군 의사가 안 되려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더라고요. 자기 역할. 오늘 우리 목사님 모시고 여기 엘보 와서 갔더니만 목사가 뭐래요? 가능한 팔 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꾸 이제 다음 주 결과였다 해서 또 어떻게 합시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자가 진단을 할 때 내 믿음, 내 전부를 자꾸 내어 던져버려야 돼요. 내가 자꾸 여러분들 좀 자존심 상하는 것도 내어 던져버리세요. 하나님 앞에는 그 필요 없어요. 자꾸 나를 자존심 상하게, 자꾸 나를 힘들게, 이게 다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사단으로서는 유혹하는 거고 하나님으로서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마음을 비우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가진단 테스트 3단어 천국과 지옥, 양성과 음성이죠. 2번째 시험과 확증, 버림과 선택.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할까? 당연히 천국을 선택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선택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에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십시다.